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지만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할렐루야를 이렇게 크게 화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 대표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원 찬양대 여기 있다가 저 뒤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다 잘하신, 다 전공이 성악하신 분들만 모아 계신 것 같은데 찬양 경연대회 있으면 한번 나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너무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서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저를 잘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제 소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 주사랑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민정기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요. 부족한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영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홍성인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참 따뜻하시고 아주 그냥 어제 알았던 사람,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런 사람처럼 저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셔서 이 교회도 그럴겠다 싶었는데 역시 그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참 편해요. 또 오늘 아침 일찍 장로님 픽업해 주셔서 또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는 잘 아시다시피 단풍국으로 유명합니다. 10년 전에 제목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히트를 동남아에서 다쳐서 그 도깨비 드라마에 보면 왜 그 빨간 문 하나 나와요. 막 열고 주인공 들어갔다 나왔다는 문. 거기에 가면 아시아인들은 다 줄 서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럼 백인들은 다 쳐다보여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서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남아 사람들은 다 줄 서서 사진 찍고 그게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캐나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캐나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캐나다는 모든 게 좀 천천히 갑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가면 캐나다는 뒤에서 제일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제 때로는 그만큼 천천히 걸어가니까 이제 쉬어갈 수도 있고 이게 주변도 볼 수 있고 이래서 자연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회가 있으면 오시면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시켜드리도록 약속을 하도록 조심해서 하다 보니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느끼지만요, 여러분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깨끗하고 편리한 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1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10년 전에만 해도 한국에서부터 여행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캐나다에서 제가 이렇게 구경시켜드리면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냐고 막 이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1, 2년 동안에 이렇게 오신 분들 모시고 다니면 그러세요. 좋다. 한국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나은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한국이 참 발전해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와 보시면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서 그러듯이 캐나다에서도 코리아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10대들이요 한강에서 그 배달 문화 있지 않습니까? 라면 시켜 먹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부러워해요. 뿐만 아니라 그 시커먼 소스에다가 이렇게 비벼 먹는 거 넷플릭스에 맨날 나오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거 뭐냐고 짜장면 그거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캐나다 10대들이 그 인생 네컷 사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까지 들어와서 백인 캐나다 아이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닭볶음면 먹고 그런 일들이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았었는데 몇십 년 사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세계 속에 한국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산업화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오시고 그리고 또 나라를 일으키신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과 싸우며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 믿음이 온 가족과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지켜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성애를 주셨습니다. 왜 모성애를 주셨냐면 당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라고, 경험해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밥을 먹이고 자녀가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먹임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먹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밥상, 이 두 글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죠. 특별히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는 밥상에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담겨 있죠. 하루의 분주함이 점점 가라앉고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할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정성스럽게 차려진 엄마의 집밥은 단순히 가족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안식이 됩니다. 아이들은 하루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부모는 기쁨으로 고개를 끄덕이죠. 아빠의 고단했던 하루도 엄마의 가슴속 깊은 근심도 이 시간만큼은 기쁨과 감사로 배가 불러져요. 핸드폰이 밥상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쩌면 가장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바쁘셔도 피곤하셔도 몸이 아프셔도 밥상을 항상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삼남매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시면 누워 계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힘을 내서 또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반찬 투정도 많이 했고 10대가 돼서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보다는 라면이 더 좋았지만 지금 50대 중반이 되는 시점에서는 어머니의 밥상이 항상 그립습니다. 저희 둘째 동생과 부모님은 몬트리올에서 살고 계십니다. 저는 토론토에 살고요. 토론토하고 몬트리올은 차로 운전해서 한 6시간 반, 6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국으로 치면 한 대전 정도, 서울 대전 정도 거리의 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멀죠.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가끔씩 제가 이렇게 몬트리올에 내려가게 되면 좋은 레스토랑에 온 식구가 가서 식사를 하지만 여전히 저의 최애 어머니의 음식은 묵은 총각김치를 넣은 고등어 지짐이입니다. 딸내미가 저를 닮아가지고요, 고등어 지짐이 무척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열무김치를 잔뜩 넣은 열무냉면 또한 기똥차입니다. 아들내미가 저를 닮아서 어머니 열무냉면을 참 좋아해요. 이제 어머님은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음식을 점점 짜게 하시지만 그래도 어머니 음식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억이 남는 어머니의 밥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밥상에서 오는 사랑과 위로는 무엇이었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게 다 어머니 밥상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천국이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한 가족이 한 상에 둘러 먹고 떠드는 것, 엄마의 사랑이 넘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단 아시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 그 제단이 원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단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이잖아요. 결국 제단은 신의 밥상과도 같은 거예요. 신에게 밥을 차려주는 게 된단 말이죠. 고대 근동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와 함께하는 신들이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었는데,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신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신들은 다 이래요. 안 그런 신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도 조상신 밥 차려드리잖아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도리어 인간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도 이처럼 인간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차려주시고 먹여주십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어야만 했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아침 밥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인간 왕도 아무하거나 함께 밥을 먹지를 않지요.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들이 단체로 식사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식탁에 앉히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죄의 노예에서 여호와 하나님 왕의 식구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4편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대상, 최우수상 그런 거 아니에요. 밥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밥상.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내라고 든든하라고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없애달라고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밥, 즉 말씀을 우리에게 차려주세요. 그 배부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면 원수를 넉넉히 이기라는 거예요. 밥 먹고 힘내서 싸워서 그 원수를 이기라는 거죠.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밥상, 그게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입니다. 그 밥상에서 힘을 얻고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내라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밥상 때문에 반드시 원수를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 얘기가 되긴 한데 이제 신대원 시험 볼 때 20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예전에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대원 공부를 이제 좀 가려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시험 치러 가는 날에 아침에 사모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밥상을 차려줬는데 딴 때 같았으면 이제 반찬통에 있는 반찬 뚜껑만 열어서 이렇게 밥을 차려줄 텐데 그날은 가지런하게 접시에다가 하나씩 다 담고 위에다가 깨도 치고 양념도 다시 하고 이래가지고 정갈하게 밥상을 차려줬어요. 먹고 힘내라고. 근데 그 밥 먹는데 막 힘이 정말 쏟더라고요. 다 먹고 시험 치러 나가는데 저희 딸이 그때 한 4살인가 5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가르쳤는지 누가 가르쳤는지 갑자기 나가는 저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울 뻔했잖아요 제가. 감동 먹어가지고 그날 너무 배부르게 식구들의 응원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가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밥을 먹지 않았으면 낙심하고 못 일어났을지 모르겠는데 그 밥을 먹고 나니까 떨어져도 2번이고 3번이고 떨어져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신약에 와서도 밥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밥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을 좋아했는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거나 먹었던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세리와 창기들과 그렇게 죄인들과 항상 밥을 드셨어요. 함께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단 말이죠. 죄인들은 밥으로 배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채웠던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잔치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셨죠. 뿐만 아니라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게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 바닷가까지 내려오셔서요, 숯불 피우고 물고기와 떡으로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예수님 차려 주셨어요. 사실 그 아침 밥상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부끄러워서 고개 숙인 베드로를 위한 위로의 밥상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 그 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밥을 차려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우리 사이에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너는 계속 나의 사랑하는 내 제자야. 내일 나의 일을 계속해서 네가 해나가도 돼. 그런 용기의 밥상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밥상은 오늘날 입시나 취직에 실패한 사회초년생 자녀에게, 또 아침 일찍 치열한 일터로 나아가는 남편에게 동일한 밥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침마다 목사님 주시는 말씀 열심히 밥상으로 챙겨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무한한 용기를 얻으시는, 그 밥의 밥맛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참혹한 피난길에서 한 엄마가 이제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맨몸으로 피난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던 중에 아기가 목이 마르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젖이 나올 리가 없겠죠. 이미 굶주린 몸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기의 울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어머니는 너무나도 측은한 나머지 자신의 입술을 꽉 깨물었대요. 상처가 심하게 남을 정도로, 꿰매이지 않으면 안 할 정도로 크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흘러내리는 피를 손가락으로 가득 묻혀서 아이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자신의 피로 아기를 먹으면서 남쪽 군초소까지 걸어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밥상이 있을까요? 극한의 현실 속에서도 자녀를 먹이는 일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녀가 바로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보다 숭고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면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서 한 밥상으로 차려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먹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엄마 되어 밥상을 차리시되 자신을 유월절 고기로, 자신의 살을 빵으로,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한 상 가득하게 차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밥상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그래서 한 식구가 되기에는 희생의 식탁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곧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 세 분은 서로 완전한 사랑과 나눔, 교제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기에 그 안에 초청하려고 부르신 존재가 있으니 이들을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신의 차원의 관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예수라는 밥상으로 한 식구, 밥식자의 입구자를 써서 함께 먹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결국 천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끝나죠? 신나게 혼인잔치하면서 끝나잖아요. 혼인잔치의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잔치니까 먹는 거겠죠. 막 기뻐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것이죠. 이사야 25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먹거리가 풍성한 잔치의 자리라는 것을 여기서도 역시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먹거리가 풍성하다의 영적인 의미는요, 만족되다, 채워지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성경은 그릇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펑션, 기능이 뭐가 있냐면 채우기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담기 위해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담고 살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이 담으셨어요? 물질적인 것 많이 담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들도 열심들도 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살다 보면 우리가 중독적인 것도 담아보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랑도 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어때요? 허전할 뿐이잖아요. 타이틀은 많아지고 뭔가 이룬 거는 많은 것 같은데 허전해요. 그러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니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똥으로 여긴다고 얘기하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동생이 이제 둘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 동생이 시집을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좀 늦게 낳았는데 이 아이가 또 늦게 낳다 보니까 노산이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버릇이 없고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기저귀를 늦게 띄었어요. 말부터 하고 기저귀를 띄게 되었는데 하루는 제가 동생 집에 오래간만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꼬마 녀석이 제 손을 잡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거 있죠. 화장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변기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막 웃는 거예요. 보니까 요만한 똥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설명을 해줘. 저는 이제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동생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걔 스스로 똥 쌌어.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야.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업적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기에는 우습지만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노력한 거잖아요. 엄마한테 그동안에 서럽게 변기에다 못 산다고 이렇게 혼이 났는데 이제는 해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못 내리게 하고 저까지 끌고 와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 보여줬으니까 이제 내리자. 엄마가 이제 물 내리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노력,
내 노력의 결과물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동생이 이제 그만해 하면서 이제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물이 내려가면서 함께 그 아이의 이제 그것이 이제 쫙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변기를 붙들고 내 똥똥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우리 인생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한 거라고 우리 노력을 다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면서 우리가 담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 벌거벗겨져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졌을까? 마지막에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담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수많은 것들을 스스로 담아보지만 온전하게 행복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몸만 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담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의 밥상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게 누구죠? 저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천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이제 풍성한 그 식탁이 차려지는데, 근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 식탁에 항상 음식이 잔뜩 차려지지만 천국의 젓가락은요, 안테나처럼 길게 늘어나는 젓가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라디오 보면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잡아당기면. 젓가락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딱 집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젓가락이 쫙 길어져 가지고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서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스스로는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서로 먹여줘야겠죠. 저 멀리 있는 형제에게도 음식을 집어서 먹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남이 먹여주는 음식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더 그렇게 하면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항상 제가 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우면 아이들이 하나 둘씩 싸줘요. 쌈을 싸줘요. 그럼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배부르게 막 고기를 먹는 것보다 이렇게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싸줘서 입에 넣어주면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맛을 우리 사모도 알아서 그런지 저하고 이제 바꿔서 자기도 싸겠다고. 그럼 아들은 이만하게 싸요. 그래서 엄마 입에다 넣어주면 뭐 다물지도 못할 정도로 입이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죠. 이제 그게 행복인 거죠. 그 천국이 바로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내가 먹여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나의 긴 젓가락을 뻗어서 마음을 나눠야 될 성도와 또 이웃은 누가 있을까요? 항상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젓가락을 사용하듯이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먹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술 문화가 싫지만 술을 마셔본 적도 없지만 딱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어요. 술 문화에 있어서. 그것은 여러 사람에게 다가가서 술을 따라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여기서 끄덕이시면 안 돼요. 나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이에게 먼저 다가가가지고 술을 따라줌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상대는 따라주는 술을 받아줌으로써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100% 술잔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한 사람에게 또는 내가 미안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빈잔을 서로 채워주는 거,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나누는 모습도 이런 관계 회복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찬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각각 가가호 집으로 모여서 성도들이 한 집에 많이 모여 있을 때 예배를 드리기 전이든 후든 그냥 같이 한 식구처럼 먹었어요. 근데 뭐 옛날에 뭐 먹을 게 과일 정도 하고 포도주하고 빵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서로 따라주면서 막 마시면서 그게 그냥 성찬식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먹고 먹여주며 따라주면서 섭섭함이라든지 오해들이 풀리고 난 다음에 예배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도 훨씬 더 매끄럽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되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큰 숙제이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게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너희들도 배워서 그렇게 하나가 되고 내게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자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근본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에 감동되었으면 그 밥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전 교인이 함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서로 용서와 감사를 고백하면서 포도주를 서로 따라주고 빵을 떼어서 이렇게 먹여주고 하는 것들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이 아이디어가 생각난 지 얼마 안 돼서요. 6월 첫 주에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4-5번 온가족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 교인이 갓난아기까지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요 애찬식을 서로 떡과 잔을 서로 이렇게 떠주고 먹여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그렇게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수도 있는 예화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적에 해가 눅눅해질 때까지 골목에서 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저 어디선가 이렇게 친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아무개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는 네 엄마 하면서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집에서 엄마가 불러요. 아무개야 저녁 먹어야지. 그러면 이 또 다른 친구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죠. 그렇게 하나씩 엄마의 부르는 소리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도 이러지 않을까요? 인생에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정기야 이제 집에 가자, 밥 먹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부르실 거라는 거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천국의 잔치에서 영원히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분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로.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안 그런 분들을 초대하는 말을 여기다 썼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모두가 그 믿음이 있으시니까 우리 망원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서 그 밥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굳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 풍성한 밥상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웬 은혜인지 하나님 세상에서 다른 걸로 가득 채우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면서 목말라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당신의 십자가 밥상 앞에 하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며 먹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가면 어차피 그렇게 살 거 이 땅 가운데 더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하는 거 결코 쉽지는 않지만 천국에서 긴 젓가락으로 저 끝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먹여주는 그 기쁨과 행복,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망원제일교회의 그 믿음대로 모두가 다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